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 중부 지역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었습니다. 남부 지역도 점령했습니다. 이제 남은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모두 다 점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 한 가지 관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전투가 끝난 이후에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1대1로 싸우지 않고 연합전선을 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6대1로 싸우고요. 오늘 본문 북방 지역의 가나안 왕들은 11대1로 싸웁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남부 지역의 전쟁을 치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냥 빙빙 돌다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남부 지역의 전쟁을 할 때는 우박 재앙이 내림과 동시에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만 이 북방 지역을 점령할 때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방 지역의 사람들은 남방 지역 사람보다 더 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뒷발에 힘줄을 끊겠다고 얘기합니다. 철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남부 지역의 사람은 그냥 단순히 6대1로 연합전선을 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으나 이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대1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독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면 그 가나안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1대1로 싸워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철병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4절과 5절에 모래알처럼 군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11대1로 연합체를 구성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독고다이로 11대1의 이 무모한 전쟁을 해보고 마침내 승리를 한 것일까? 이 질문에 우리는 간단히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믿음이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아무 힘이나 격려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영혼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 말은 맞으나 우리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질문,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한 세력 앞에 쩔쩔매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 위로나 격려나 힘을 얻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구체로 말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드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는 굉장히 허망한 말로 들립니다. 또 반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사드가 필요 없어 라고 해도 허망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한미동맹을 맺어 사드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해내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대명제의 실제 속 내용이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설교 내용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세 가지를 유의해라. 첫째로 15절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둘째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17절에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셋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시 14절로 올라가서 왕을 세워야 된다면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고대 시대의 왕은 전쟁을 일으켜 영토를 확장해 노예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왕은 늘 전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죠. 근데 그 군대는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상비군이면 더욱 좋습니다. 준비된 군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비군을 준비하려면 이 상비군들을 먹여야 할 돈과 먹여야 할 식량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걷겠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왕을 세우려던 그 왕은 상비군을 만들지 말아라. 그 상비군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을 아주 강하게 부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비군을 두고 있습니다. 전쟁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징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이들 손에 쥐어질 무기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세금을 냅니다.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금에서만 벗어난다면 우리는 이 세금에서만 자유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마무시한 세금을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상비군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너희 중에 왕이 되거든 그 왕은 이런 상비군을 만들지 말아라. 이 상비군을 위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아내들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들이 많은 여자들을 두는 이유는 단순히 남자의 욕정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은 상비군이 강하고 돈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나라가 무지막지하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때로는 내 딸을 볼모로 보냅니다. 상대방의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게 고대 시대의 왕들이 전쟁 앞에서 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극장에서 덕형주라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 여자는 볼모로 잡혀간 우리나라의 왕가의 여성입니다. 고종과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1931년에 일본의 백작과 결혼합니다. 이듬해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고 이 여자는 우울증에 시달려 고생하다가 급기야 정신분열증을 갖게 됩니다. 1955년에 이혼을 당하지요. 허를단신 이 여자는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55년에 이혼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이 여인은 아직도 우리나라 여자가 아니라 일본 여자였습니다. 1962년에 겨우 이 덕혜는 이덕혜란 이름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합니다. 현대 역사에도 있었다면 고대 국가의 왕들이 여자들을, 외국의 아내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일은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지금 재벌들이 서로 정력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사랑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재벌들의 가게를 오면 서로 얽히고 설켰습니다. 사랑으로 얽히고 설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요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고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너의 왕이 되려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가나안 왕들을 보십시오. 막강한 철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개의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이 11개의 나라가 서로 자발적으로 돕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돕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내 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아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외손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그렇게 막강한 철병을 갖고 있는 가나안의 왕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11명의 국가들이 연합해 별 볼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를 향해서 서로 공격을 하고 결국은 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어거지로 조직을 합니다.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로 아내를 맞이하고 강제로 딸을 뺏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자발성과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대국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기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꺼이 참여한 겁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가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난감한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몰랐으나 김진명이라는 소설가는 2년 전에 사드라는 소설책을 발간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이 소설가는 사드라는 책을 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합니다. 이 김진명은 소설을 출발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나라가 사드를 선택하면 중국과 적이 될 것이고 사드를 거부하면 미국과 적이 된다. 이게 김진명의 소설의 출발의 화두였습니다. 소설가의 상상력으로 이 김진명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소설가의 허상이 아닙니다. 많은 데이터와 역사적 근거와 강대국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더 이상 핵전쟁이 나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사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느냐 거부하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자발적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거지로 사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민족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느냐, 어쩔 수 없이 하는 흉내를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이 많은 병거와 상비군을 두게 하여 얼마나 많은 세금을 착취했으며, 그리고 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을 때 이들은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가 풍전등화했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6.25 때 이 나라를 사랑했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도병을 자발적으로 조직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땅의 왕, 이 땅의 대통령, 이 땅의 지식인, 이 땅의 권력자들 중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현재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병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무총리가 자기가 이 병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바로 그 병은 내 아들도 알았던 병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군대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 신앙생활의 승리가 뭘까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바로 자발적인 신앙입니다. 자발적인 신앙은 승리를 가져다 주고 거기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거지로 떠밀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재미있다면 열일 제끼고 오겠죠. 그러나 교회는 정말 재미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다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자발적으로 왔다는 여러분들은 바로 풍요로움을 약속받은 사람인 것이죠. 제가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가 내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더더욱 알아듣지 못할 텐데, 여기에 앉아있는, 자발적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승리하는 약속을 주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매일 자발적으로 직장에 가셔야 되는 거,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거지로 끌려 다니다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자발적 삶을 삽니다. 이 자발적 신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의 제사로 나타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게 하여 모리산으로 올라갈 때 성경은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이 사람을 깨우기 전에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땔감을 자기가 손수 준비합니다. 마침내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 속에 승리를 한 것이고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람을 깨우는 자발적 일어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큐티를 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거지와 자발적의 차이는 실패냐 승리냐, 죽이느냐 살리느냐, 모자람이냐 넉넉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발적인 신앙이 없어, 자발적인 자원함이 없어 이들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남부지역과 오늘 북부지역의 싸움의 차이는 이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빙빙 돌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 해가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우박의 재앙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북부지역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죠. 그러나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 없이도
하나님의 신 믿음으로 자발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것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만나와 메추라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것은 멈춥니다.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며 살아야 한다는 미션과 더 어려운 숙제를 내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경험한 우리 모두도 다 이 과정 속에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아주 신비한 사건으로 만납니다. 3층 천에 올라간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과정일 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체험, 신비한 3층 체험은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경험해야 돼. 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부족한 저도 학생 때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혼 초에 제 아내와 저는 기가 막힌 체험도 해 치유하는 경험도 받았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제가 그것을 구구절절히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의학할 정도로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제 저는 그 기적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기적을 베풀며 돈을 버는 사람이죠. 이 마술사 시몬이 어느 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기적을 갖고 싶었던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찔러주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이적을 나한테 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며 이적을 자기에게 팔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의 직업이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으로 돈을 벌고 싶은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 아직도 그 마술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목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집을 냈는데 책 제목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12개 클래스가 있다고 자기가 보고 왔다는 간증입니다. 제일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1등급까지 12개 단계를 증언하며 자기는 원래 5개, 5번째 반열에 속한 천국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간증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월반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동메달로 올라간 것이죠. 그러며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디스시킵니다. 가봤더니 5번째 반열에는 슈바이처가 앉아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학적 세계에 근거하면 슈바이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슈바이처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대학원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학적 세계에 근거하면 슈바이처는 지옥에 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슈바이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영웅심이 발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우열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없어도, 아니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 옛날 친구들을 한 사람씩 만나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7, 8학번입니다. 78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친구를 최근에 만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이름만 알고 얼굴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주선하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 자리를 주선한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얘 알아? 이름은 알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이름만 알아. 얘가 수석 입학한 건 너 모르지. 그랬어? 수석 입학했다고? 입학하자마자 군대를 가는 바람에 저희와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가 수석 입학했다면 아마 나는 꼴찌였을 거야. 왜냐하면 저는 꼴찌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을 하나 맞고 들어갔거든요. 수학 하나 맞고 합격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그건 꼴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주선한 친구가 자기가 꼴찌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자기는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학하고 나서 자기 성적이 얼마인지 교무처를 찾아갔더랍니다. 교무처 직원이 하는 얘기가 당신 30명 중에 30등이에요. 나보다 못한 녀석이 거기 또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서 나는 기적을 맛봤어. 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입학할 수 없었는데 꼴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셨어. 이것으로 만족했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소위 인생 쫑났을 겁니다. 이 친구는 그때부터 공부를 했죠. 괴테하우스를 다니면서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은 연대에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 친구와 저는 만나면서 킥킥대고 웃습니다. 네가 교수 되고 내가 목사 된 것은 속아 웃을 일이다. 1등한 친구들 지금 뭐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체험, 그것을 근거로 내 친구처럼 게테하우스에 가서 그 어려운 독일어를 배워야 하고, 우리는 그 기적과 이적을 근거로 더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적, 여전히 경험, 여전히 이적을 요구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반응하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예수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맹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나 자기 자신을 예수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가둬버리는 거죠. 자기의 경험 안에서 끝납니다. 그 경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경험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를 가둡니다. 내 출신이, 내 학벌이, 내 능력이, 내 의지가, 내 배경이,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으로 채워졌다면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절대 쓰임받을 수 없겠죠.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가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 없다는 것을 자기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학문이 많았던 사람들, 그들이 베드로를 손가락질해도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핵무기 아닙니다. 사드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자발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 내일 아침에 알람 없이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 나를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민족 가운데 사드가, 핵무기가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발적으로 반응될 때 이 민족은 사는 것으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손녀에게, 우리 손자에게 핵전쟁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사드의 전자파폐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질질 끌려다녔다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깨워 명실공히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6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자발성이 결여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일도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내 인생의 설계를 감당하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